예, 병의 구조. 예, 그렇다면은 종교적 신념과 병과는 어떤 관계가 없는가, 있는가? 이게 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가 하면은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병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유물론적인 과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우리가 이제 보면은요, 그 전에 제목할 때도 그렇고, 여러분 뭐 제목을 해도 좋고, 뭘 해도 좋지만은, 그거는 내가 말릴 문제가 아니고, 야, 병 앓잖아요. 앓고 약을 먹을 때도 제목을 많이 부르고 같이 병행을 하면은 빨리 나아요. 그게 종교적 신념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앞으로 나오겠지만은요, 내가 뭔 일을 하도록까지는 안 죽겠다. 그러면은 그때까지 버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는 소리인데, 병이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이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자. 첫째로 알고 있는 것은 육체 없이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죠? 몸뚱아리가 없으면 그는 완전히 귀신이고, 내가 하는 말이 귀신 영만 있으면은 영이 없는 몸뚱아리는 그건 시체라고 했잖아요. 이건 사람일 수가 없어요. 사람이란 거는 영과 육이 함께 있어야만이 저기도 사람이다. 그런데 그러나 육체란 무엇인가? 생명이 없는 육체. 결국 죽은 사람을 보자. 피근육골, 피부와 근육과 살과 뼈, 육골 등으로 성립되어 있으나 사체는 완전히 물질적인 법칙에 따라 변화하고 부패한다. 그러죠? 물질적인 것과 똑같이 이제 변화하고 부패한다. 썩는다. 그것은 순수하게 자연과 학적인 현상을 나타낸다. 즉 외계의 물질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살아있는 육체는 시체와는 다르다. 첫째로 끊임없이 새로운 세포를 만들며 신진대사하면서 성장하고 또 생식작용에 의해서 자손을 만든다. 이 살아있는 하나의 큰 조건이라는 말이죠. 이 점에서 말하면 식물과 흡사하다. 이거 잘 생각해야 돼요. 새로운 세포를 만들면서 신진대사를 하고 생식작용을 하는 것은 꼭 마치 식물과 흡사하다. 그러나 그것만 아니다. 식물과 달라서 자기의 의지에 따라 운동도 하고 활동도 한다. 식물과 동물의 차이는 뭐예요? 지금 바로 그 소리거든요. 자기의 의지에 따라 운동도 하고 활동도 하는 것이 말하자면 식물과 다른 점이란 동물이. 이 의미에서 인간은 동물과 같다.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모든 것인가? 분명히 다르다. 인간에게는 다른 동물에게는 볼 수 없는 특별한 기능이 있다. 그것은 정신작용이다. 다른 동물에게도 심리작용은 인정되지만 그것은 모두 생존과 직접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건 어디까지나 자기 생존에만 관계된 거란 말이에요. 동물은. 그러나 고등동물에게는 한결 복잡한 심리현상을 볼 수 있으나 인간처럼 추상적인 사유라는 것은 찾아볼 수 없다. 생존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없는 일들을 생각하는 것은 인간만의 특색이다. 생존과도 관계없는 뭐 예술이라든가 그러죠. 그러고는 음악이라든가 이런 거는 서로 사는 것과 관계가 없잖아요. 그거 없이도 살 수 있다 그런 얘기라. 그러나 그러한 것을 우리가 그런 것은 말하자면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장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정신이라든가 또는 영지라고 한다. 영지, 신령스러운 지혜란 말이에요. 영지라고도 한다. 17세기의 프랑스 과학자 파스칼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인간은 자연계 중에서도 가장 약한 한 가닥의 갈대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은 갈대와 같다 그런 말이죠. 근데 보통 거기까지는 잘 써먹어요. 근데 뒷말은 몰라. 사람들이 대부분. 그러나 그것은 생각하는 갈대이다. 인간을 없애기 위해서는 전 우주가 무장할 필요가 없다. 인간을 죽이는 데는 한 가닥의 전기 한 방울의 물로도 충분하다. 그러나 우주가 인간을 없애려고 하더라도 이거 인간입니다. 이간이 아니라 인간을 죽이기보다는 인간 쪽이 거룩하다. 죽이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우주보다도 인간이 더 거룩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우주는
인간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으나 우주는 인간을 해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태풍이 말이죠. 태풍이 불어서 스쳐가요. 그러죠? 인간은 그것이 저거 해충이 나를 해친 줄 알지만은 우주, 태풍 자체는 인간을 해친 줄 모르거든요. 그런 의지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니다 이 말이야. 그렇지 않겠어요? 태풍이 뭐 한국 사람 미워서 이뻐서 놔두고 일본 사람 미워서만 한다. 그런 건 아니잖아. 어쩌다가 보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를 안 들어오고 스쳐 다른 데로 쥐겨가는 거. 그것은 그 말이죠. 자체의 자연현상이고 그것은 우주의 의지지. 그것이 말이죠. 인간의 우리와는 다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따라서 우리들의 존엄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사고에 존재한다. 사고에 존재한다. 그래서 이 사고라는 거, 생각한다는 거, 이런 건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또 에르고즘이라고 이제, 에르고즘이라 그러는데, 그 말은, 그, 서양 철학자, 데칼트가 한 소리인데요. 데칼트가 한 소리인데, 이 데칼트라는 사람이 바로 이제,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나는 사고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나는 내 자신을 생각하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면 다른 말로 바꾸면 나는 나를 인식한다, 고로 존재한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마냥 나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동안에는 내가 죽은 인간이라 하루 종일 부지런히 바빠서 부지런히 위뜨고 절뜨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저녁에 잘나고 보니까 그때서 비로소 자기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루 동안은 자기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기계가 움직이고 동물이 움직인 것이지 자기가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때든가 우리가 자기를 깨달으면 자기가 있고 자기를 깨닫지 않으면 없다. 두고 쓰는 말 같지만 항시 하는 말인데 잠들 동안은 자기가 없죠.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에요. 돈을 100만 원을 손에다가 쥐고 스펙을 쥐고 잠을 잤다 이거야. 그런데 그동안에는 100만 원 없잖아요. 깨고 보니까 손에 100만 원이 있더라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고 있는 동안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 동안에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고 거기에는 오로지 동물만 존재하는 것이다. 나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자기를 되돌아보면 나쁜 일 안 되거든요. 그것에 그냥 그 동물적인 본능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욕망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자기대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깨어라, 깨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이 생각해보면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물질적인 육체와 식물적인 생명과 동물적인 심리현상과 그 밖에 인간 독특의 예지라고 하는 네 가지임을 알 수가 있다. 네 가지 거란 말이 첫째는 물질적인 육체, 그 다음에 식물적인 생명, 동물적인 심리현상, 그 밖에 인간 독특한 예지, 이 네 가지라 이 말이다. 따라서 인간의 병이라는 것은 그 원인은 결코 단일한 것은 아니다. 하나가 의해서 아픈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병이라는 것이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다. 간단한 화학작용으로 결말이 나는 병도 있다. 윗속에 산이 과다하게 되면 알칼리성의 약재를 먹고 중화시키는 것이 그 인리이다. 그러죠? 결말이 되면 결말을 질 수가 있고, 그때마다 그 약을 주면은 또 결말을 질 수도 있다. 손끝째 상처 등을 봉대로 묶어서 자연 치유를 기다리는 것은 식물의 껍질이 상처를 입었을 때와 같은 원리다. 우리가 손끝을 다쳐가지고 이랬을 때, 이제, 그냥 싱싱 감아놓으면 붙잖아요. 이것은 식물의 껍질과 똑같아. 그러니까 식물도 진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붙는다, 이 말이. 또, 파브르 실험, 곤충비라는 것을 쓴 파브르입니다. 파브르 실험으로 알게 된 조건반사라고 하는 현상은 동물에게도 볼 수 있다. 이 조건반사라는 건 뭐냐면요. 보세요. 눈에
뭐가 하나 탁 날아들면 어때요? 우리 생각하시 눈 깜박을 해요. 어? 콧구멍에 뭐 탁 들어가면 재채기가 폭 나본다, 이 말이. 그런 것은 뇌에서 재채기를 허라. 그런 명령 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건반사라 그래. 예?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무엇을 행동을 하려면은, 뇌에서 결정을 하고 하거든요. 갈까, 말까. 그런 결정을 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니라, 조건반사란 거는요. 그래서, 불똥이 탁 튀면은 깜짝 놀라고 그렇게 하죠. 그 조건반사라. 이제 이거는 한 예지만은요, 좀 징그러운 얘기라고 생각해도 하지 말길 바랍니다. 전도산 때서 공사하는 사람이 전도산에 붙어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왜 붙어 죽냐라면은, 전기가 쳐요. 치는 겁니다. 전기가 탁 쳐요. 칠 때 놔버리면은 안 죽는데, 떨어지더라도, 치면은 붙들거든. 그러니까 죽는 거라. 예. 그러니까 우리 상정형 손주처럼 말짱하더라 그러잖아요. 탁 쳤을 때, 잡고 있으니까 탁 쳤을 때 손을 놔버렸던 거예요. 붙들었으면 죽어요. 그런 것이 조건반사거든. 그러니까, 인간의 본능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또 다른 식물이나 동물에게는 존재하지 않는 특별한 현상도 있다. 그것은 정신력이라고 이러면 더 좋을 것이다. 근데, 과거에는 의과대학에서 말이죠. 의과대학 아니라 병원에서 말이죠. 치료를 하면은 대부분 봐가지고 물질적인 치료만, 육체적인 치료를 했는데, 지금은 정신의학이라는 것을 가지고 함께 치료를 한다, 이 말이야. 어? 환자 보고도 이제 치료를 할 때, 나았는다. 그렇게 하는 것도.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죠. 의사가, 훌륭한 의사라도 가운을 입고 들어왔을 때하고 가운을 벗고 들어왔을 때는 완전 차이가 난다. 신뢰감이 안 와요. 그게 다 정신치료법이라, 그런 것들. 그래서 이제, 지금은, 소위, 신경성 위장병이라든가. 그러니까 정신에서 오는 거죠, 그게. 위장이 나빠도. 그거는 신경성 위장병 같은 경우는 가보면 아무 병이 없어. 그런데 본인은 소화가 안 되고 배가 아프고 온다는 말이에요. 그건 다 그런 정신의 문제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물질만 갖고 다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과거보다는 현재는 그러한 것이 상당하니, 있게 됐습니다. 프랑스 베르헤르 소설에 한 시민의 죽음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유족을 위해서 생명보험에 든 남자가 중병을 앓으면서 보험금을 지불하고 그 혈액이 발생하는 시기까지 죽지 않고 버티는 이야기다. 생명보험을 넣고 몇 달까지 있죠? 한 번만 넣고 죽으면 안 된다 그런 거 있죠? 몇 번 부은 다음에 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기간이 오도록까지 자기가 타는 건 아니고 유족을 위해서 한 거지만은 버틴 거 있다. 그런 것이 이제 소설에 있습니다. 계약 후 일정한 시기가 경과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소설을 읽으면은 빈사의 상태에 있어도 인간의 의지적으로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음을 느낀다. 오헨리의 작품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다. 허술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한 소녀가 죽음에 직면하면서 뜰에 있는 한 그루 나무에 남아있는 잎새에 자기의 운명을 맡기고 저 나무에 한 잎의 잎새가 남아있는 동안에는 자기는 죽지 않는다고 믿어버린다. 아시죠? 그다 그거는 영화에도 나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큰 바람이 불었지만은 단 한 잎의 잎새만이 나뭇가지에 남아있음을 본다. 그것의 힘을 얻은 소녀는 위기를 넘기고 마침내 회복으로 향한다. 그러나 한 잎의 잎새는 실은 벽에 그린 그림으로서 큰 바람에 지음하여 일부러 그림을 그리려고 그곳에 간 늙은 화가는 폐렴에 걸려 죽고 말았던 것이다. 오헨리의 그 마지막 잎새라는 게 참 좋은 그림이다, 그게. 이 두 가지의 이야기는 틀림없이 진실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어느 정도까지 자기의 의지력으로 병을 좌우할 수 있는 것이다.
병은 많은 경우에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고 인간의 깊은 속에 있는 영적인 존재와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 우리 그래서 심지어 보왕산매론에 보면 병이 없다고 자랑하지 마라. 그렇죠? 병이 있다고 슬퍼하지 마라. 그런 거 있어요. 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성 자기를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80세에 도달한 석존이 그 해의 우기에 오직 홀로 두문불출하고 있을 때 심한 목통에 괴로워하며 지금이라도 곧 죽을 것 같이 되었지만 지금은 죽을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힘을 다하여 죽음을 극복한다. 그때의 일을 경전에는 정념, 정지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다. 마음을 굳게 가지고 의식은 뚜렷하게 유지한다는 뜻이다. 나도 병에 걸려 괴로운 때에는 흔히 이 정념정이라는 말을 생각해낸다. 석조는 그런 다음에 제자들과 만나 차츰 이 세상을 떠날 결심을 하고 생명력을 방기한다. 버린다. 생명력을 방기한다.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는 동안은 붓다는 죽을 수 없었다. 우리들도 모두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생명을 지탱하는 정신력이다. 생명력이라는 것은 생명을 지탱하는 정신력을 말한 것이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병은 여러 가지 요소에서 성립되는 것이므로 정신력으로만은 치료되는 것은 아니지만 만일 다른 조건이 같다면 정신력의 강약에 의해서 회복의 차이가 있음은 의사도 인정하고 있다. 인간의 특권을 잡아가는 사람은 결코 병에 져서는 안 될 것이다. 기대나 주술 등으로 병이 낫는 것은 아니다. 병자 자신의 올바른 종교적 신념에 의해서 좋은 결과를 낳는 일이 많은 것은 사실이다. 병이 많은 경우에는 단순히 육체만에 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정신력에 많이 좌우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자면 병에 걸려가지고 병에 져버리면 자기가 쉬 죽고, 투병이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병과 싸워서 마주서서 싸워가지고 병을 극복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신념이다. 믿음. 종교의 믿음이다. 예, 병상에서의 설법. 유막의사가 병에 걸렸다 하므로 국왕 대신 현관, 왕자, 바라문, 시민, 부호, 초민, 지방인 등 온갖 사람이 병문안을 왔다. 그런데 병문안 온 사람들이 도리어 유마로부터 설교를 받게 된다. 왜 또 앞을 놔두고 뒤로 가요? 병이 걸렸다 그러니까 다 와서 문안으로 오는데, 병자를 유문 온 사람들이 유문의 말을 들어온 것이 아니라 유마거사한테 그 반대로 설교를 듣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병을 이제 방편 삼아서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유마는 이 기회를 포착하여 인간의 육체가 외부 힘에 의해서 부서지기 쉽다는 것을 가르친다. 육체는 물질의 여러 요소에서 성립하는 것으로서 무상한 것, 깨뜨려지기 쉬운 것, 의지할 것이 못 되는 것, 약한 것, 실체가 없는 것, 멸해가는 것, 영원하지 못한 것, 고통이 있는 것, 병이 많은 것, 변하는 것, 현자는 육체를 의지할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한다. 어진 사람은 결국은 자기 육체를 의지할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 얼굴이라든가 자기 몸매만 갖고 있는데 정신이 없고, 어진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갖고 있는데 온 힘을 기울인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몸만 갖고 있는 사람은 우리가 일견 볼 때 저거 어리석다 그리 봐야죠. 요즘은 조금 그렇다면 도로 그래. 이놈의 세상이 도로 한 며칠 사이에 보니까 자동차도 너무 많아지고 참 폐리 없는 사람들인가 봐. 근데 그것뿐이겠어요? 정치적인 말은 안 하지만은 좀 빨리빨리 어떻게 나라를 빨리 출범을 해갖고 제대로 돌아가야 될 거인데, 자기들 당약 때문에 세계가 부끄러울 정도로 투표를 하고 저지랄을 하니 말이죠. 하여튼 국회의원을 한 절반 정도 줄여버려야 돼. 월급만 많이 받고 세비도 많잖아요. 그것 다 누구 거예요?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거지. 차라리 그런 거 해가지고 교육에 쓰든가 무슨 도시 건설에 쓰든가 환경미화에 쓰든가 그런 것이 낫지 않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들을, 근데 국회의원이 어리석지 않다고 해서 뽑아놨는데 전부 어리석은 것들이라 그런 얘기야. 즉, 이를테면 물보라와 같고 물거품 아지랑이와 같은 부질없는 것, 파초 줄기처럼 굳은 고갱이 없다. 파초는 껍질을 비끼면 나중에 텅 비었다 이 말이야. 그게 파초입니다. 뼈를 근육으로 연결한 기능과 같은 것이다. 환상이나 꿈이나 거울에 비치는 그림자나 메아리와 같이 실체가 없는 것이며 구름처럼 떠다니는 것이며 정광처럼 덧없는 것이다. 지수화풍 공과 같이 자주성이 없는 것이다. 초목 와륵처럼 무감각이다. 육체 속에는 오물이 가득 차 있다. 약간만 문지르거나 갈아도 마침내 없어지고 만다. 사백사병의 고통을 받고 늙어서 낡은 우물처럼 버림받고 만다. 그리고 그때 가서는 죽도록 결정되어 있다. 그러죠? 죽도록 결정되어 있어. 절대로 영원불멸한 생명은 없다. 그러니 감각이나 대상 등 여러 가지 요소로부터 되어 있다. 사형집행인 독사, 인적 없는 마음로도 비용한다. 이러한 육체의 집착에서는 많이 된다. 오히려 열의 몸을 기뻐해야 할 것이다. 즉 붓다움업, 열의 법신을, 그것은 법신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영원하는 것은 법신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부질없는 것에 비해서 영원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이상이지만은 법신이다. 유마가서는 이와 같이 인간의 육체보다도 법신을 존중해야 할 것을 가르친다. 여기서 법신에 대해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가장 본래의 용법으로서는 진리의 구현자라는 말이 법신이라는 소리예요. 가장 정확하게 말하면 진리의 구현자가 법신입니다. 진리가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 석존의 덕을 찬양하는 말이었으나 석존의 묘루에는 부처님께서 열반 후에는 그 유덕 남긴 덕을 흠모하여 육체 즉 생신은 불과 80년으로 이 세상을 떠났지만 붓다의 본체는 영구불면한 것이라 하여 이것을 법신이라 부르게 되었다. 결국 현실의 육체와 구별되는 이념적인 존재라는 것으로서 오히려 그것이 붓다의 참모습이라고 생각된 것이다. 그것이 붓다의 참모습이지 육체는 붓다가 아니다. 네, 그렇게 된 거죠. 사실 그렇죠. 내가 누구냐요? 내 육체가 나예요. 그럴 수밖에, 현실적으로는 그럴 수밖에 없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서장에서 말한 바와 같이 마하야나의 세계관에서는, 즉 대승의 세계관에서는 붓다와 진리와 우주 세 가지는 근본적으로 보아 동일한 것이다. 붓다와 진리와 우주는 이것은 하나다 이 말이야. 부처님이 우주라는 소리고 부처님이 진리라는 소리다. 그러니까 나무매범연왕이라는 그 말 자체도 말이죠. 매범연왕이라는 진리에 귀하면은 또 어디에 귀하는 거죠? 이대로 보면은 붓다에 귀하는 거죠. 또 아울러서 말하자면 우주에 귀하는 거라. 다만 내가 싫어하는 것은 그것이 현재 장학학계처럼 될까 봐서 그래서 싫어하는 거지 그 자체는 훌륭한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귀하나 법에 귀하나 물론 사실은 법에 진리에 귀하는 거 아닙니까? 그 경우에 붓다를 법신이라 그러고 진리를 지내라 그러고 구별해야 됩니다. 이게 붓다를 법신이라 그러고 진리를 지내라 그러고 전 우주 전체를 열애장 즉 붓다의 현실화라고 이름한다. 열애장이나 이름한다 이 말이에요. 이 뜻에서는 법신은 붓다의 본체일 뿐만 아니라 우주 그 자체 그 가운데는 우리들도 포함되어 있죠. 우주가 뭐 다른 우주가 또 있고 내가 있는 게 아니고 나를 포함한 우주예요. 자체가
법신인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우주는 붓다라고 하는 이 상태가 실현한 것에 지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 상태라는 것은 이상적인 상태를 말한 겁니다. 이와 같은 절대적인 이론론이 마하야나 철학의 근거다. 그러니까 이론론이라는 게 이제 말하자면 모든 것이 하나에서 출발했다. 마하야나가 일승 아니에요. 일승법. 여러분들이 이제 그전에도 이런 소리를 했지만은 사실은 그래요. 붓다가 삼승을 설한 것이 아니라 붓다는 일승을 설했는데 들은 사람이 삼승으로 들은 겁니다. 들은 사람이 삼승으로 들은 거예요. 붓다는 모두를 다 본래를 여의고 부처가 되라고 설법한 거라. 어느 정도이든가. 그런데 그것을 들은 사람이 여시야문 한 사람이 들은 거지. 들은 사람이 들은 거라고요. 따라서 우리들 개개인의 존재도 그 근원에서는 우주 대생명인 법신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지금 유마거사가 병문안으로는 손님을 붙잡고 육체를 초월하라. 법신의 기쁨을 구하여라. 라고 가르친 것은 이 물질적, 식물적 내지 동물적인 육체에 사로잡히지 않고 대우주 참 생명에 직접 참여한다. 직참하는 것이다. 붓다의 몸이라든가 법신이라고 하는 것은 밖으로 향하여 구하여서는 아니 되고 자기의 내면을 파멸해감에 의해서 찾아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법신이라는 건 밖에서 구하려 하지 뭐그 안에서 찾아간 소리인데요.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아마 여러분도 차츰 공부하면 생각을 느낄 겁니다. 처음에 내가 의자도 부처님이고 방석 깔고 앉는 방석도 부처님이고 화나는 저 얼굴도 부처님이고 참새도 부처님이고 그러면 원래 보통 때는 들으면 저게 무슨 소리가 저런 소리가 있노? 이해가 안 되는 말이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정도 되니까 이제는 그런 말 해도 뭐 그거야 뭐 다 아는 소리. 그러지만 처음 듣는 사람한테 그런 소리 해봐. 절대로 이해가 안 돼. 여러분들은 알게 모르게 그만큼 공부가 됐다 그런 얘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 우주를 나를 포함한 전 우주니까 이 열의장이라는 말이지. 이 법신이라. 법신 아닌 거가 있어. 법신이 전부 다 구현된 거라. 구체적으로 표현된 거 아닙니까 저렇게. 네? 그런데 거기에 무슨 차별이 있으며 그러나 또 세상은 차별이라. 예, 그것은 이상론이고 또 차별은 그런 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한 이상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고 설법하는 사람은 그 이상을 향해서 가도록 지도를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병에 대한 공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유마거사의 이 설법이 병을 인연을 하여 비롯되었다는 데 주목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은 병을 하나의 불행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렇죠? 확실히 불행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무엇 하나 쓸데없는 것은 없으므로 소용없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다 있어. 호박꽃은 호박꽃대로 뭐 존재할 만한 것이 다 존재한다 그런 얘기예요. 백해 무익한 건 하나도 없어요. 미꾸라지가 논에 많으면은 무엇이 없죠? 변멸구가 없어. 변멸구 잡으려고 약을 독하겠으니까 미꾸라지도 없어져 버렸다. 한때 쥐 잡으려고 쥐약을 많이 넣었으니까 그 약 먹은 쥐를 먹고 가마귀가 다 죽어버렸어. 그게 먹이사슬이라는 겁니다만은. 그래서 이 세상에는 존재하는 것이 나름대로는 다 필요해. 에? 우리가 생각할 땐 저거는 없어야 되겠다 그러지만 그렇진 않아요. 그거 없으면 그걸로 먹고 사는 거 같이 죽어버리니까 존재 가치는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병에는 병 나름대로의 쓸모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좀 말이 좀 우습 같지만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병도 병 나름대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쓸모가 있어요. 병은 인간이 내성적이 들어간다. 내성이라는 것은 뭐니 성격이 내 안쪽이라는 게 아니고요. 자기의 내면을 성찰한다. 반성하는 기회가 이 말이에요. 어? 그 내성이라는 말 그 소리입니까? 이 성자는 성풍성자예요. 밖으로, 말하자면 외향적인가 아니라 내성적이다 할 때는 그런 거이고, 이 성자는 반성한다 할 때, 살필 성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을 살피는, 자기 자신을 살펴보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병에 걸리면은. 만일 인간의 정신적 역사에서 병을 제어한다고 하면 오히려 커다란 소원실이 될 것이다. 정신적인 역사에서 그렇다 이 말이야. 붓다가 태자로서 지상의 행복을 맛보고 있을 무렵 비로소 내성의 기회를 얻은 것은 병자의 모습을 보았을 때의 일이었다. 그죠? 사문유각 그죠? 부처님 태자가 실탈태자가 정말 동문으로 갔더니 어떤 사람이 있다 그랬죠? 어? 또 천문의 병자가 생로병사인데 거의 늙은이를 보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낳는 괴로움과 그한 그 말하자면 늙는 괴로움 병자 죽음 그 네 가지를 봤거든요. 생로병사를 본 거라. 이건 그 말이에요. 이게 병자의 모습을 보았을 때의 일이었다. 파스칼이 주옥 같은 수상록은 병에 괴로워하던 젊은 생애의 산물이다. 짧은 생애의 산물이다. 파스칼이라는 사람 그 수상록이라는 건 자기가 병에 걸렸을 때 지은 겁니다. 그게. 독일 문학에서 저처럼 중요한 공헌을 한 시루테르는 결핵과 싸우면서 저 걸작의 많은 것을 만들어내었다. 우리나라에서도 끝까지 병에 굴복하지 않았던 사람도 있다. 혹은 이런 사람도 있을는지도 모른다. 저 사람들이 만일 건강했더라면 더욱 훌륭한 일을 했을지 모른다. 혹은 그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만일 그들이 건강했다면 다른 일을 했을지 모르나 적어도 우리들이 은혜를 받고 있는 이러한 작품을 만들 수 없었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교회에 안 갈 수 이런 걸 안 쓰고 다른 걸 해버렸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좋은 은혜를 받을 수가 없다. 그 글에 대해서. 김동인이라는 유명한 우리나라의 작가가 있었어요. 그 양반이 결국은 병상에서 이제 누워서도 글을 쓰고 6.25 때는 다 피랑이 나버리니까 욕창이 나갖고 아무도 안 돌봐주니까 잡으러 갔더니 공산당국이 잡으러 가니까 가봤더니 등에서 구더기가 부글부글 그래서 죽었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여튼 아무튼 간에 우리가 병이라는 것을 한편 생각하면 고맙게도 생각해야 돼. 그런 것도 알지는 말아요. 한편 그런 것도 있다. 음악의사가 병상에서 한 설법은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의 일을 가르치고 있다.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이상 병을 앓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죠?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그 자체가 이미 병들게 되어 있는 거야. 완전한 건강천한 모름지기 존재하지 않는다. 완전히 건강하다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건강이라든가 병이라 해도 실은 정도구차에 불과하지 않는가. 태어난 이상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것 그 자체가 병인 거이다. 그 자체가 병이다. 병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육체를 가지고 태어난 것 자체가 병이야. 이와 같이 생각해 보면은 병자가 건강한 사람을 부러워하는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병자가 건강한 사람을 부러워할 이유도 없어.
지금 잠깐이지 언제 그 사람도 앓고 죽으려면 누가 알아? 그러니까 병에 들었으면 병에 든 대로 또 자기 할 일 있다 이 말이야. 병에 들어서 자기가 병에 지고 말하자면은 자기를 방기해버리면 빨리 죽는 겁니다만은 병에 걸릴수록 살겠다는 의지는 더 강해. 살겠다는 의지는 더 강해요. 병에 안 걸렸을 사람이 자살하고 병든 사람은 자살하기가 참 힘듭니다. 하물며 유마거사와 같이 자기의 병을 신뢰를 하여 사람들에게 인생의 참모습을 설명해 줄 수 있다면 병도 또한 즐거운 것이 아닌가. 열애의 몸. 유마는 여기에서 열애의 몸을 설명한다. 즉 법신을요. 열애의 몸이란 우리들의 자신의 이상적인 모습이다. 그것은 지혜와 복덕에 기인한다. 지혜와 복덕이 말하자면 그 기본을 이룬다 소리예요. 기인한다. 보시, 지계, 삼매, 즉 명상, 지혜, 해탈, 해탈의 인식. 해탈의 인식이 뭔지를 아세요? 나는 어떻게 해탈했다 하는 것이 해탈의 인식이라는 그 말인데 그건 뭐를 그린다 어떨까? 까먹어버리기는 잘하네. 해탈지견, 그것이 해탈의 인식이라. 근데 부처님이 나는 어떻게 해서 해탈했다는 걸 모르는 부처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해탈지견. 그래서 계양, 정양, 해양, 해탈양, 해탈지견양. 그 의문형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에 기인하는 것이다. 타인에 대한 사랑과 동정, 내면적인 기쁨, 사로잡히지 않는 마음가짐, 온갖 종류의 선행, 노력, 요컨대 붙다고 가르치는 실천 종목의 실행에 기인하는 것이다. 열애의 몸은 무한한 선의 실행 결과인 것이다. 열애의 몸은 무한한 선의 실행의 결과라. 아무라도 내가 세존되시다 그랬었죠 한때. 근데 결국 이거는 뭐냐면 무한한 선의 결과로서 세존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세존이 못 되는 거 아니냐. 살아서는 세존이요 죽어서는 부처라. 살아서는 진천이고 죽어서는 용이다. 그거 아세요? 못 들어봤어요? 살아서 진천이고 죽어서 용이라는. 그래서 용인의 공덕력이가 많아. 옛날에 명당을 찾으면 용인으로 갔어요. 그런 것처럼 살아서 우리가 목표하는 건 살아서는 세존. 그러죠? 근데 자기들이 감히 나가 세존이 돼.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하여튼 몇 번 거듭 태어나더라도 세존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열애의 몸은 무한한 선의 실행대로 가는 것이다. 그러한 이 상태의 기쁨을 찾아내야 한다. 그리고 인간의 괴로움이라는 병을 극복하기 위해 불교의 최고 이상을 향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유만한 자기 병문안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와 같이 가르침을 설해 불교의 이상 실현에 향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니까 병이란 것을 왜 방편품이라 하냐면 왜 방편품? 이러한 병이라는 것을 하나의 방편을 삼아가지고 중생을 올바른 대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편품이라, 진실품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말하는 건 거짓말이나 전부 진실 아니에요. 근데 왜 진실품이라 했지 않느냐 그러면은 이것은 그것을 하나의 기회를 삼아가지고 중생을 인도하기 때문에 방편품이라 그런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우리들은 보면은 방편 그래갖고 방편을 아주 낮은 걸로 봤단 말이에요. 그 전에 법화사 그 큰 스님도 절도 보고 조계종절을 보고 방편절이라 그래. 스님도 보면 저 방편 스님이다 그러고. 그랬는데 그것은 이제 종단을 위해서는 좋은 이야기고 그것도 가치 없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사실은 이것은 어떤 의미로 봐서는 법화경을 잘 모르고 하는 말이거나 또 알았더라도 중생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거나, 그 말 자체가, 방편죄라 한 말 자체가 방편이었거나, 그렇지 않으면은 깊은 의미에서 법을 몰랐거나, 뭐 두 개를 할 수가 있습니다. 나 제가 보기로 내 스승을 욕한다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니까, 그러면 뭐라고 해야겠어요? 그것은 우리를 좋은 데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융마경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읽으면서 또 한 번 법화경을 새록새록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화경을 배웠기 때문에 다른 경전을 배우면 재미가 있는 것이지. 다른 사람들처럼 이렇게 올라가 봐요. 융마경을 받들어도 모른다 그 말이라. 아마 내가 생각하기는 내가 잘한다. 이거 좀 너무 이상한 소리 같은데 사실은 융마경을 내처럼 설명한 사람은 없어요. 다른 데 있다면 어디 융마경 강의하는 거 보세요. 절대 이런 설명 안 합니다. 그저 글자 해석하는데 연연하지 정말로 그 근간을 법신 같은 거 이런 것을 왜 그러냐. 근데 대부분 보면 이제 글자가 훌륭한 글자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융마 원래부터 내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금강경에서 제일 좋은 글자가 뭐라 그런다 그러죠? 아주 좋은 글자가 아니라 여러 다 좋지만 다 주옥 같은 글자인데 보통 깜짝 하는 글자가 있어요. 응무소주문 이생기심이라. 그 말을 그러면 모든 사람이 아는데 그 응무소주문 이생기심이라는 말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냐 이 말. 여러분들은 알죠? 응? 그대로 하자면 마땅히 무엇에 머물지 않으면은 머무는 바가 없으면은 그때에 나오는 마음이 바로 그때 마음이 나온다 그래서 무슨 마음이냐면 보살심이 나온다 소리예요. 보리심이 나온다. 그런데 그런 말인데 그러면 어느 것에 머물지 말아야 되느냐? 가장 금강의 대표적인 것은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이다 이 말이. 그러면은 아상은 우리가 간단히 볼 때 나라는 생각, 남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목숨이 있다는 생각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말했죠. 고정된 나가 있다. 즉 아트만. 고정된 나를 보고 아트만이라 그래요. 고정된 나. 그런데 이 경전이라는 것이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전생 이야기를 하니까 헷갈려 버린다고. 전생 이야기는 헷갈려 버려. 전생에 내가 부처님께서 뭐라 했어요? 그 전생에 누가 자기라 그랬어요? 그런 것이 법화경에도 몇 군데 나와. 상불경 보살이 자기가 따르죠. 또 제바달다품에 보면은 그 물 깃고 땔감 주워오고 밥 해주고 그 사람이 자기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때 아사 사는 선인은 제바달다였다. 그렇게 되죠. 그런 소리가 자꾸 나오니까 고정된 실체가 있는 줄 안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거는 정말로 방편이라.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이 맞아요. 그거는 그 중생을 거길로 좋은 일로 끌기 위해서 한나의 이야기로 꾸며놓은 소리지 그건 아니거든.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을 믿어요. 방편의 말을.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도 그랬고 또 서품에 보면은 바로 미륵의 전성이 누구예요? 군명이 말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듣는다면 그러나 그게 아니라 그거는 이건 방편이요. 그걸 알아야지. 근데 그런 거는 없고 그러니까 고정된 실체가 없는데 그게 표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고정된 실체가 있고 나의 영혼이라는 걸 고정되어 있는 줄 안다. 그런 건 잘못이다 소리라.